온 세상이 힐링 바람입니다. 힐링 캠프, 힐링 투어, 힐링 뮤직, 또 힐링 댄스, 힐링 푸드. 한동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웰빙을 굉장히 강조하였는데, 또 그런 웰빙 바람이 온 나라를 휘몰아쳤는데, 웰빙이 조금 사라지면서 요즘은 힐링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토록 힐링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무언가 위로받고 싶을 만큼 고달프고 괴롭다 하는 것의 신호일 것이며,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에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약간 30의 나이에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장관과 차관들을 호령하는 자리였습니다. 30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더 많은 인생 경험자보다 훨씬 뛰어나게 국정을 이끌었고 국민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과가 있었고 백성들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임명한 임금에게도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최고위직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고, 지도력과 함께 성품도 아주 인격적인 인물이어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입니다. 불과 30의 나이에 최고의 권력자, 임금 바로 아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대 세계 최강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요셉 총리처럼 되라. 너도 훌륭하게 공부해서 저런 사람 되라. 그런 멘토였고 모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 겉은 멀쩡한데 그에게도 감추어진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과거 성경은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도 들리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귀영화와 권세로도 친히 증명해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았고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걸림이 없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서도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모양이고 이 요셉의 아내도 큰 아픔, 일명 힐링되어져 가고 있거나 힐링되어야 할 아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협 앞에 던져집니다. 형들이 모여있다가 요셉이 오니까 쥐어박은 다음에 구덩이가 마치 양을 목욕시키려고 파놓은 건지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건지 구덩이에다 요셉을 집어 던집니다. 분풀이를 다
한 다음에 이 이복 형들이 말합니다. 이왕 이래 된 거 죽이자. 저것도 풀어놓으면 또 아버지한테 가고 고자질하고 하면 우리 또 다 그냥 곤죽되니까 죽이자. 내가 죽일게. 형제들이 말합니다. 남이 아니고 형제들이, 뭐 이복 형제지만 핏줄이 다 같은 형제들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닌들 죽을 때까지 그 소리 잊어지겠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미워해도 그게 가슴에 남는데 죽이자고 모여가지고 형들이 회의하는데 회의의 안건이 죽이자는 겁니다. 내가 죽일게. 죽고 묻어버리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핏줄인데 그냥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팔자. 여기서 뭐 한 몇 마리 떨어진 곳에 팔자. 죽이자. 팔자. 그러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그냥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청춘이 사라집니다. 10대 중반에 팔렸다가 30대까지 약 14, 15년간을 감옥에서 혹은 종살이에서 청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도 그것이지만 그는 그 어린 나이에 보고 싶은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헤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 돌아가셨지만은 그리운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낳아준 아들, 자기 친동생 베냐민, 유일한 자기 어머니의 혈육 요셉과 베냐민, 동생도 보고 싶었고 참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며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채찍질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 이 녀석 빨리 안 움직이나 살려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뭐 슬퍼할 기력도 없이 막 아침부터 뭐 소치고 양치고 돼지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막 정신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다음에 다시 허국강 같은 마국강 같은 자기 침소에 누우면 그 어린 아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새벽녘이 동틀면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나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종들에게 매를 맞았을 것이고 주인에게 고통을 당했을 것이니까. 강철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 마음에는 아픔의 상처, 그리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온 세계가 흉년이 들자 그의 형들도 별 수 없어서 수말리 떨어진 애국까지 곡식을 살아왔는데 요셉이 변장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아마 요셉이 옷을 입고 얼굴을 이렇게 뭘 가리고 있으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하급 관리한테도 쩔쩔매었습니다. 애굽 총리 앞에 어디 고개를 듭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는 순간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자기가 그들의 동생인 것을 말하고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방성대곡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 볼까봐 혼자 이렇게 눈물을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퍼지르고 앉아가지고 엉엉엉엉 우는데 온 애굽의 궁정에 총리께서 우신다고 들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의 눈물을 최소한 8번 이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울어야 할 만한 상처가 여전히 가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런 사람에게도 울만한 상처들, 치유되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또 치유되어야 할, 일명 힐링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제 우리 읽었던 성경 시편 61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 그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편 6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주여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제발 내 부르짖음에 유의하여 달라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시편 61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렇겠다 추정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친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부자지간도 나눌 수 없다는 말 요즘 신문에 요즘이 정치의 계절이니까 가끔 나오더구만요. 정치는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그랬는지 친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짜인 쿠데타입니다. 뭐 어쩌다가 얼떨결에 한강을 넘은 게 아닙니다. 뭐 얼떨결에 한강 다리를 장악한 게 아니고 뭐 얼떨결에 뭐 별 4개를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10수년 동안 사전 정비 작업을 다 해가지고 과천종합청사, KBS, MBC, SBS 모든 사람들 다 장악하고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하여튼 쫙 거기 고위층들을 다 장악을 한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 사성전자 쫙 장악을 하고요. 고청에 뭐 이사관, 부이사관, 뭐 서기관, 사무관 뭐 말단 공무원까지 압살롬이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D-Day를 잡아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성군 다윗의 부하들 80% 이상이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이렇게 뭐 대여섯 명 가지고 뭐 사단 몇 개 가지고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라 나라의 중추적인 인물들을 다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그대로 접수한 것입니다. 그 밤에 다윗이 부하 몇 명하고 도망을 갑니다. 대세가 바뀌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 도망갈 때 야유합니다. 아이고 저 머저리 등신 자식한테 쫓기는구나. 사람들이 대세가 하루아침에 기울은 걸 알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남에게 정권을 뺏겨도 기가 막힐 텐데 친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이 자식이지 친자식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중학교 다니는 제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아침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래서 얘야 왜 눈이 뻘겠냐 그러니까 애가 중학교 다니는 애가 저보고 야 반말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김영훈 내가 니 반드시 목 단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라고 한 방 쥐어버리니까 손 내려라. 뭐 자식이 눈이 막 시뻘거면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장악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뛰어들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아들의 반역과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아들과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망다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군대를 쳐서 죽이는 것은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자식이니까. 야, 기가 막힌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지금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게 이 시는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아가지고 옆에 계시면 조곤조곤하게 뭐라고 말할 텐데 너무 멀리 있어서 저 들리세요 들리세요 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자기가 부르짖는 것이 정말 어디 구석에 처박힌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나? 그 돈 좀 어디 갔나 싶으신 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셨어. 기가 막힌 사건에 연루되셨어. 소송 중에 계셨어. 기가 막힌 병, 이런 거야 영국에서나 나오는 건데, 내가 이런 병, 내 가족이 이런 병을 가지다니, 자식 문제, 그 외에도 요셉처럼 참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렇지만 정신없이 주인의 채찍을 피해서 또 일해야 되는 종살이 하고 있는 상황 같은 분, 다윗처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자식한테 쫓긴다는 말 우찌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남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약점들이,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눌려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측면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나 요셉이나 다윗이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걸음 더. 한번 더 합시다. 한 걸음 더. 어려우면 기가 막히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입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는 거, 한숨 쉬는 거, 절규하는 거, 여기까지는 누가 다 합니다. 밥맛 없는 거, 잠 못 이루는 거, 불안해하는 거, 깜짝깜짝 놀라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보통 사람보다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셉과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그들이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요셉과 다윗처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복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해놓고도 요셉은 특별하게 대우하고 다윗은 특별하게 대우하고 김영우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안 대우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한 걸음 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나아갔는데요? 한 걸음이 뭔데요? 오늘 성경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탁월성, 요셉의 탁월성은 고난을 겪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지금 기가 막힙니다. 뭐 조금 힘들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아침에 왜 이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지? 날 파는 사람이 누구지? 형제들? 지금 내가 궁궐을 버려두고 지금 왜 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지? 내 아들?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오는 건데?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자식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다윗도 다 모르고 요셉도 다 모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세워주옵소서.
그는 지금 자신이 한계에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쏴도 맞을지 않는, 원수가 아무리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도 도달하지 않는 2절에 어디요? 높은 바위에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사람들, 요령들, 재주들, 기수들, 경험들, 경륜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게 한 걸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셉이 기가 막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결재권을 하나님 쪽으로 마지막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누가 피난처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나를 쫓아서 주의 궁궐에서 쫓아내 사막으로 집어던지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의 품 안에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피할 곳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믿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생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만 피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고 다윗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에게도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고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높은 바위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분의 품 안에서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게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계신다.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계신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현재 상황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지 않고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러면서 그는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병원만 전전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훗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한 말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약 자기를 팔은 10수년 뒤에 형제들을 만나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러 오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두려움에 빠졌겠죠. 자기가 버렸던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저절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내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에만 앉아 계시면 죄송하지만 제자리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게서 이루셔서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화 위복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마 형들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요셉이 속에는 지금 우리를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얼굴 때문에 못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는가 걱정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등에 업고 말합니다. 요셉이시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셉한테 가서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괴롭히지 마라, 죽이지 마라라고 말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할 때 요셉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다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불안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분명히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고백하기로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시죠? 창세기에서 가장 빛난 인물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죽자 창세기를 닫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그의 영향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포기와 낭망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손을 뻗는 한 걸음만 나아가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선대였던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났고 키도 컸고 용맹했고 인격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한 수 더 나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기보다 학벌도 좋고 생김새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전쟁도 잘합니다. 여러모로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나타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로, 성질난다. 열등감 생긴다.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저놈 미워 죽겠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날 텐데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사울은 몰락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정받을 만한 쌍두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 어른은 여호수아에게만 힘을 부어줍니다. 자기에게는 땅 주겠다 약속 정도만 하고 모든 힘을 여호수아에게 몰아줍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모세가 자기 후손이고 예수님이 갈렙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항상 유다가 앞서게 하셨고 출애굽할 때도 항상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12명이 갔는데 나도 11명 중에 1명이라고 말할 거 없지만 나는 개국공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10명하고 다릅니다. 여호수아하고 자기는 진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 어른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편애를 하십니다. 권력을 여호수아에게만 주고 여호수아만 비서실장을 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여호수아만 전쟁에 앞장서게 하고 모든 권위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죽어버립니다. 갈렙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 성질나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뒤쪽을 선택했습니다. 갈렙은 앞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가 보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우자 그는 여호수아의 종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그는 리더십에 영향을 줄까 봐 역사에 안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12명이 정탐한 그 즈음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40년 뒤에 나옵니다. 갈렙 안 죽었습니다. 묵묵히 한 지파를 이끌고 살아왔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나눌 때에 그때 갈렙이 손을 든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시여 여호수아가 아이고 말씀하시지요. 갈렙은 이미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지요? 40년 전에 우리 젊을 때에 당신과 모세 어른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때 우리가 밟았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안악조선을 정리하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자 가나안 정복은 끝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 다윗이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렙의 후손입니다. 겉은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 같은데 진짜 실속은 갈렙이 다 차지한 것입니다. 한번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사울이 만일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이양하시려는가 보다 뜻이 계시겠지 하며 사울이 다윗을 갈렙이 여호수아처럼 대했듯이 대했다면 저는 성경에서 가장 명문 가문 중에 하나가 사울 가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면에서 실속을 다 거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에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과 육체의 한계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여러분 현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뒤집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런 믿음의 길은 요셉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주변도 변화시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의 임금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을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축복되지만 주변도 축복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자 그는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힐링은 몸만 단순히 낫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힐링은 병이 치료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힐링이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병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 속병도 있고 안질도 있고 또 간질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병 안 났습니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고쳐집니다. 손수건만 덮어도 낫고 손만 대도 없고 안으면 목이 붓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병은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침체했습니까? 바울이 병 때문에 늘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으나 병을 이겼습니다. 해림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힐링인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유가 종결되었다는
칼빈의 생각에는 제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칼빈의 말을 이해합니다. 설교의 우선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압니다. 성령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병 따위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또 병을 고친 경험도 있습니다. 친구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선교지에서 병 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봤자입니다. 여러분, 막 암 걸리고 죽으려 할 때는 교회 나오면 다시 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볼 때마다 저거 안 나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주님 좀 어떻게 다시 좀 부러뜨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속으로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낫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병 나음은 우리에게 감미로운 신앙의 여정에 좋은 기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이틀밖에 안 돼,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요. 이젠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냥 떼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라고. 그런데 산소호흡기 떼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눈을 딱 뜨고 대화를 합니다.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다가 일주일 뒤에 데려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 동안,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막 머리가 아픈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지금 어딘가가 안 좋은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머리가 맑고 그 문제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 안수를 몇 분에게 합니다. 안수할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병이 나았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을 광고하지 않아요. 나아봤자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감미로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나아도 죽지만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결국 이 땅에서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치유되겠구나 하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의 치유의 의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치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성도,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병이 낫는 것이 힐링이 아니라 병을 이기는 것이 힐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에서 쓰러지는 게 힐링이 아니고 죽음에서 죽지 않는 게 힐링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힐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의 육신의 병,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 그 어떤 병이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시겠구나. 내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고쳐주시옵소서.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여 크신 권능으로. 우리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여 나. 다같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이렇게 대십니다. 겸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에, 허리에, 다리에, 어깨에, 가슴에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제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잘나지 않았습니다. 찬송은 고쳐달라고 부르고 고쳐줄 줄 믿지도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찬송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프신 분들, 그거 보물덩어리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고침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 육체의 아픔 가지신 분들, 암입니까? 디스크입니까? 통풍, 혈압, 당뇨, 무엇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과 당신 둘만이 있습니다. 아픔 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대로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나는 이렇게 원망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이 시간 자신의 아픈 부위를 놓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당신 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자식에게 쫓김당하고 병들었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위장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입니다. 당뇨병입니다. 이빨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귀가 아픕니다. 눈이 아픕니다. 오장육부가 아픕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병고침의 잠시의 경험이라도 주셔서 간증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시고,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고쳐주심의 은혜가 병든 정신,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육체 속에서 원망과 한탄과 절망과 불평으로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해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뒤집자. 지금부터 내 인생을 뒤집자. 요셉처럼 뒤집어보자. 다윗처럼 축복으로 뒤집어보자 결심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손을 뻗어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불신자들의 힐링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힐링에 서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기도한 저들의 영육의 질병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